성경의 이름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죠. 28번째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이냐? X는 뭐뭐이다로 표현하죠. 이것은 신약의 사도, 특히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첫째는 에고 에이미 뭐 헤후도스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이 에고 에이미는 구약에 있어서 예호와를 표현한 말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예호와를 표현한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 요한 사도는 또 거기다 어떤 의미를 집어넣냐 그러면 헬라 철학의 본질을 탐구하는 정수 X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와서 이 예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이거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됐네라고 생각하게 되고 헬라인들 그 시대의 헬라인이라는 것은 뭐 그리스 사람뿐만 아니라 지중해 세계 모든 지식인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헬라 철학의 기본인데 본질적인 건데 그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신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신약 성경의 요한, 베드로, 바울 이 사도가 헬라어로 쓴 것은 하여튼 신약 성경 전부 다 헬라어로 돼 있죠. 글자만 빌려온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언어를 글자만 빌려 썼다 그러면은 그 언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야? 이 문체는 뭐고? 이게 무슨 헬라어야? 이렇게 되겠죠. 아닙니다. 글자만 빌려온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의 정수 또 그들이 추구했던 것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찾았냐? 못 찾았잖아. 지금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것은 너희들이 찾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침이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의 편지와 요한계시록이죠. 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죠. 지금 플라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 플라톤을 갑자기 이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데서 얘기를 하느냐? 엄청나게 플라톤의 이 문체와는 관련이 많아요. 플라톤은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나눴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영과 육이 합한 것이 인간이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나눴어요. 완전히 나눠가지고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거다 그랬는데 플라톤 헬라적으로 봤더니 인간이 영혼과 육신이 함께 돼 있대요. 그럼 뭐죠? 이거는 이원론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극과 극이라는 얘기죠.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눈 것은 사실인데 그 껍데기만 받은 게 사탄의 니콜라당이고 실제 헬라 철학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저 역시 한 가지 지금 저 청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플라톤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언어학 전공이고 언어 전공이에요. 제가 이렇게 플라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 역시 뭐 플라톤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해봤지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플라톤 전문가들이 쓴 책을 보고 저도 확신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는 플라톤 전공자가 아니에요. 책 속 전문가들이 책에다 이렇게 분석해 놨기 때문에 그 책을 의지하고 저도 또 역시 뭐 책 본 건 있고 공부한 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나눴어요. 플라톤의 신론과 우주론을 전개한 것은 플라톤의 책이 많죠. 국가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은데 티마이오스라는 책이에요. 이 티마이오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디모데, 바디메오, 특히 디모데가 이 티마이오스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공경하다. 이게 honorable이라는 뜻이죠. honorable. 사실 제가 이제 불어를 전공해서 이거 자꾸 honorable이라고 읽는데 영어 전공자들은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honorable이겠죠. honorable. 아주 존경할 만한, 공경한, 뭐 가치 있는 그런 뜻이 될 텐데 이 티마이오스예요. 티마이오스. 그 책에서 이 티마이오스는 아마 다음번 강의에서 아테네 학당의 그림을 가지고 또 한번 재미있게 한번 또 제가 얘기할게요. 신을 얘기를 해요. 신. 이 신은 하나님. 창조주를 얘기를 해요. 창조주. 여러분, 플라톤이 신과 창조주를 얘기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플라톤은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히랍은 어떤 사회였을까요? 뭐
제우스, 헤라, 뭐 아폴론, 뭐 이 온갖 신들이 날아다니고 뭐 황소로 변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죠. 그러던 시절에 플라톤은 유일신을 얘기해요. 창조주 데미우르고스 유일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철학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와가지고 신화적 사고에서 철학적 사고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신화적 사고에서 무슨 제우스니 헤라니 아폴론이 온갖 뭐 많죠. 포세이돈이니 엄청나게 신이 많죠. 그런 배경에서 플라톤은 신 창조주가 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분 데미우르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고의 틀이 바뀐 겁니다. 신화적 사고에서 철학적 사고로 바뀌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어떤 프레임 전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회가 다 바뀌었냐? 절대 그렇지 않죠. 플라톤과 같은 지식인들이 선각자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 밑에 있는 일반 대중들은 여전히 제우스고 헤라고 아폴로고 다 있죠.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불교를 억눌렀고 유교를 했다 그래서 그때 무당도 억누르지 못했고 무당이 없었습니까? 무당 요새도 있어요. 21세기 요새 대한민국에 무당들이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몇십 년 전에 더 많았어요. 요즘은 그나마 없어졌는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점포로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플라톤의 사고를 인해서 철학적 사고로 바뀌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선각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미우르고스 이 데미우르고스는 일하시는 분이 우르고스가 에르고에서 일하다에서 나왔는데 이 히브리서에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요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때문에 이 하나님을 로드라고 안 쓰고 네미우르고스라고 써. 히브리서 저자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신창조주가 이데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데아계에 인간이 있는데 인간은 영혼과 푸시케죠. 푸시케. 이 인간의 영혼을 푸시케로 부른 최초의 사람이 플라톤이었대요. 플라톤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푸시케를 썼고 영혼은 스피리트시요. 스피리트. 육신, 플래시, 우리 몸이죠. 이 사르크스라고 그러는데 영어에도 사르코를 여러분 SARCO를 쳐보면은 육으로 나와요. 몸 그런 걸로 나와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으로 인간을 규정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인간이 영과 육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니콜라 당은 뭐라 그랬죠? 영과 육이 완전히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헬라 철학에서 저 니콜라 당의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데 이건 다른 거예요. 껍데기만 사탄이 갖다가 이원론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혼이 있는데 그러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 이 영혼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그걸 한번 보죠. 자, 티마이오스 영혼에 주어진 로고스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볼까요? 이 티마이오스는 디모데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존경할 만한 신을 공경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이름이죠. 그 티마이오스에서 플라톤은 전개를 합니다. 창조주 네미우르고스인데 그는 하나이고 이거 엄청난 얘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플라톤이 활동하던 시절에 그리스 헬라 세계는 수천 수만의 그 잡신들이 있었던 우상 숭배를 하던 나라들이었죠. 그 속에서 지금 플라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플라톤이 얼마나 정말 천재적인 그 철학자인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남들은 전부 다 지금 수천 수만의 신을 갖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하고 있는데 이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거는 시대를 초월한 철학자죠. 창조주는 하나이고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대요. 하나이고 또 그런데 그는 선하고 세계가 그를 닮기를 원했대요. 이 소위 말하는 이 세계라는 것은 그는 이 창조주는 좀 어디냐? 이데아 세계에 있어요. 이데아 세계에 있고 그는 이데아 세계에 있고 그다음에 이 세계가 이 에이도스 현상계가 그를 닮기를 원했다 그러는 거죠.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헬라 철학은 뭐 이데아는 선하고 현상계는 악하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이데아는 물론 선하지만 이 세계도 그를 닮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선하게 하기 위해 이 현상계를 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에게 불멸의 영혼을 부여하는데 이 푸시케를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영이 이 플라톤도 우리 인간 속에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플라톤에서 얘기한 불멸의 영혼이에요. 우리 몸은 죽지만은 우리 영은 안 죽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푸시케는 안 죽는다. 영혼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혼은 이분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플라톤이 이데아 세계와 이데론에서 이데아 세계와 현상계를 나눈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무조건 나눠서 철벽을 쳤는 게 아니라 이데아계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 영혼에게 사람에게 자기의 불멸의 영혼을 심어줘 가지고 같이 통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플라톤은 이게 세계 영혼이라 그러는데 이 영혼이 불멸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영혼이 불멸이다. 그러니까 영혼은 뭐죠? 이분법이 적용이 안 돼요. 여기서 적용되는 것은 우리 육분이에요. 현상계 육신 이것만 죽는 거는 인정하고요. 각 인간의 영혼에 주어진 그런데 이 영혼에 또 뭘 심어놨냐 여기에 로고스 이성을 심어놨대. 물론 뭐 열정이라든가 열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거 외에 또 로고스도 심었다는 거죠. 로고스를 통해서 그래서 창조주가 각 인간에게 영혼을 주고 그 영혼 속에 로고스를 심어놔서 이 로고스를 통해서 본질체 완전한 로고스인 신에게 나와라 그런 말이에요. 이데아론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프리드리켄이라는 사람의 책을 봤는데 거기에 아주 그분은 이제 20세기에 저 헬라 철학의 최고의 전 세계 최고의 그 전문가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그럼 뭐예요? 각 인간의 영혼에 주어진 로고스를 통해서 완전한 로고스인 신에게 나아감.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누구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여기서 뭐라 그랬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천국 낙원이죠. 믿음으로 이거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니까 그 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지금 플라톤은 전혀 뭐 성경을 잘 몰랐지만 플라톤이 생각한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무언가를 영감을 주셨을지도 모르죠. 이거는 뭐 제 얘기지만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낙원으로 가죠. 이거와 똑같아요. 각 인간의 영혼을 주어질 로고스를 통해서 완전한 로고스인 신에게 나아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영지주의와는 완전히 근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본이 다르다는. 자, 그럼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플라톤은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눴어요. 물론 나눈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그냥 벽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데아계를 본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본질의 하나의 형상이 이 현상계 에이도스. 이건 이데아고 본질은 이데아고 형상은 에이도스인데 이 본질이든 형상이든 사실은 보다라는 단어를 써요. 보다. 이데아 에이도스가 똑같이 이데아와 에이도스가 현상이 다 보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 그랬죠. 보다. 그럼 뭐냐? 플라톤은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본질은 불변이다. 저 이데아계에 있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불변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에이도스는 이데아계에서 준 영혼, 본질인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은 변화와 생성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또 태어나고 하는 변화와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럼 플라톤의 그 문체를 그대로 따서 한번 설명. 꽃은 아름답다. 꽃은 아름답죠. 그런데 아름다움은 꽃인가요?
꽃은 아름답지만은 아름다움은 꽃이다라고 할 때 이 꽃이라는 부류 개념 자체는 물론 아름다움을 계속 간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송이의 꽃을 얘기하면 한 송이의 꽃은 어떻게 되죠? 변화와 생성을 하죠. 그 꽃이 10년 후에도 그 꽃인가요? 아니죠. 그 꽃은 몇 달 지나면 꽃은 다 들이고 뭐고 다 시들고 떨어지죠. 아름답지만 그 꽃은 한시적이에요. 변화를 하니까. 즉 인간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 요 다음에 이 헬라 철학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곧바로 존재와 신의 신론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철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꽃은 아름답다는 얘기를 플라톤식으로 얘기해 보면 꽃은 즉 현상계의 꽃이죠. 현상계의 꽃 한 송이는 이 이대학의 아름다움의 본질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꽃은 아름답지만 그것은 불변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변한다. 다만 변해서 죽지만은 저 꽃은 다시 씨를 뿌리고 그 씨로 인해서 다시 또 꽃의 아름다움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상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아계와 현상계라는 것은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데아계의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론은 그런 거예요. 헬라 철학의 대부분의 그 철학의 이원론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 이원론은 본질적으로 본질에 있어 참여하고 있는 이원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질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본질이 있다. 이데아의 본질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플라톤은 이 본질을 추구했을까요? 이 본질 추구의 단문 구조인데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주어와 수로예요. 주어와 수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x는 무엇인가? 예, x는 무엇인가? 즉 x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물어요. x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x는 뭐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x는 뭐뭐이다. 이 28강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x는 뭐뭐이다. 즉 이 뭐뭐뭐는 요거는 무엇이냐? x는 그것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x는 그것으로 존재한다. 이 x라는 것은 뭐냐? x의 본질과 추구할 가치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 이것이 x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x의 본질. 자, x는 뭐뭐이다. 이거 굉장히 간단하죠. x는 뭐뭐이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은 이것이 이 x가 나 자신은 무엇인가? 이 x에다 한번 집어넣을까요? x가 뭐 책은 무엇인가? 꽃은 무엇인가? 이건 간단할 수는 있지만 여기다가 나를 집어넣고 혹은 또 이제 이들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것. 신은 무엇인가?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헬라 철학의 근본이 신론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theology, 신학이라는 것이 이들에게서 그 이름이 나옵니다. 중세의 그 신학자들이 이들에게서 신학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X는 무엇인가? 이게 본질 추구예요. X는 뭐뭐이다. X는 그것으로 존재한다. 할 때 X, 이 그것이 뭐뭐뭐시 X의 본질이요. 추구할 가치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야. 너무나도 간단하죠. 너무나도 간단한 걸 가지고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데아의 필연적 진술이라 그래요. 이데아의 존재는 필연적 X는 뭐뭐시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필연적 진술인데 이데아의 존재는 이데아에 대해서 이데아는 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필연적 진술이 가능하다는 것이. 필연적 진술 가능하냐? 그것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필연적 진술이 X는 X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X는 뭐뭐시다 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X는 뭐뭐이다 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서 왜 10번, 20번이나 예수께서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나는 뭐뭐 예호하죠. 예호. 구약에서 예하고 바로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 헬라의 지식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그 이데아
본질, 그 본질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신약 사도들이 하나님 예수와 그리스도의 본질을 서술할 때 바로 뭐뭐이다라고 해요. 뭐뭐이다, 뭐뭐이다. 필연적 진술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이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되고 에고 에이미 다음에 나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나는 뭐뭐이다. 베드로 전서에도 나와요. 너희는 뭐뭐이다. 이거 다음에 할게요. 너희는 뭐뭐이다. 고린도전서 뭐 사랑은 뭐뭐이다라고 수로를 풀어줘요. 즉 이 사랑의 본질이 있다. 그 사랑의 본질이 있는데 본질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죠. 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거꾸로도 돼요. 왜?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문체들이 전부 다 헬라어로 썼죠. 그분들이 헬라어로 쓰면서 그냥 언어 껍데기만 받아온 게 아니죠. 본질을 찌르고 있는 중이에요. 본질을. 그래서 사도들의 통찰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사도들의 통찰력은 성경은 당연히 낙원과 세상으로 나눴죠. 성경은 낙원과 세상, 우리가 낙원에서 나왔으니까 낙원과 세상으로 나눴는데 똑같이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눈 게 플라톤과 사실 플라톤이 이데아계 만든 것도 그 전 자기 혼자 막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전 철학자 파르미데스라는 철학자의 어떤 그 본질론, 존재론에서 가지고 와요. 그것도 또 다음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이 좋은 일이라는 어디 있죠?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이 좋은 일, 장차 올 좋은 일은 이데아계에 속해 있어요. 이데아계의 그림자요. 이 그림자가 현상계예요. 그대로 요거를 원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이 현상계의 그림자예요. 장차 올 일에 율법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저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게 그림자. 그림자는 마치 플라톤의 동굴의 그림자 그런 것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는 당연히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왜? 그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전체가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헬라어의 본질 추구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림자가 아니면 뭘까? 그림자가 아니면 뭘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왜? 요한 사도가 말하죠. 그분은 그림자가 아니다. 참 빛이다. 참 빛이 어떻게 그림자가 있겠습니까? 요한 사도가 참 빛. 빛에는 많아요. 뭐 촛불도 있고 뭐 전기불빛도 있고 태양빛도 있지만 그런 빛이 아닌 참빛. 그런 모든 빛은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참빛, 하나님의 참빛은 그림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이 뜻이에요. 요한의 참빛. 그 참빛을 받으면 우리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빛은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빛은 여러분 비춰보세요. 뭐 태양빛을 보든 전기불빛을 보든 우리 뒤에 그림자가 생기죠. 참빛에는 그림자가 안 생긴다. 그 세상에 와가지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때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빛이죠.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림자가 없는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림자가 없는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요한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참 빛이 뭐냐? 그림자가 없는 빛이에요. 진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죠. 예수의 본질 나는 뭐뭐이다예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빛이죠. 나는 참 빛이다. 예수께서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뭐 많은 얘기예요. 참 빛이요. 에고 에임이죠. 성경의 모든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지만 성경의 모든 것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고 그 본질이 나는 뭐뭐이다예요. 이 지중해 세계 그 당시에 모두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들 모두 전부 다 말을 한다. 참빛 본질은 너희들이 찾는 본질 유대인들아 헬라인들아 다 들어라. 너희들이 찾는 본질 너희들이 찾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은 X는
뭐뭐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누구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사랑의 본질은 뭐냐? 아까 잠깐 얘기한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 너희는 이제 하고 얘기를 해요. 너희의 본질은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의 본질은 이거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물론 이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내 말을 따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완전히 이제 바뀝니다. 너희는 뭐뭐이다. 너희는 뭐뭐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얘기한 것 똑같이 베드로는 너는 뭐뭐이다. 고린도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 사랑은 뭐죠? 하나님의 본질의 아가페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다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여기서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모든 사탄과 그 악령이게 됐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다. 그래요. 신약의 사도들은 전부 다 헬라 철학의 본질 추구 문체를 사용해 가지고 그들의 핵심과 전곡을 찌르고 있어요. 너희들이 찾아, 너희들이 본질을 찾아, 이대의 본질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본질 추구의 문체. 여태까지 제가 에고 에이미 했을 때는 구약의 예호와를 갖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의 복음은, 요한의 글은 유대인의 어떤 그것뿐만 아니라 헬라 전 세계, 아니 1000년 후, 2000년 후 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언하는 에고 에임이라는 것을, 에고 에이미가 얼마나 깊고 광대하다는 것을, 그것을 한번 조금이나마 밝혀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에고 에이미의 이 성경과 헬라 철학을 어떻게 통합하고 있나를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